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마음을 다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사랑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요새는 다들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이런 말들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이나 사고방식은 보통의 우리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연민, 동정, 긍휼, 애정 이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의 이익만 추구할 뿐이며 자기한테 도움만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마치 도구나 수단처럼 가차없이 이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들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서 예전에 잃어버린 지갑이라고 하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이 길바닥에, 땅바닥에 지갑을 하나 놓아두는 겁니다. 근데 그 지갑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에 따라서, 지갑의 내용물에 따라서 우리가 그 지갑을 주었을 때 주인에게 돌려줘야겠다라는 마음에는 차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실험은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지갑 3개를 주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지갑에는 돈만 들어있고 두 번째 지갑을 보니까 돈이랑 함께 헌혈증서, 기부한 내역서 이런 게 들어있는 겁니다. 마지막 3번째 지갑에는 돈과 함께 아주 어린 아기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3가지 지갑 중에서 도대체 어떤 지갑을 가장 먼저 돌려줘야겠다, 가장 빨리 주인을 찾아줘야겠다 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당연히 아기 사진이 들어가 있는 지갑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험에서 지갑의 회수율, 사람들이 얼마나 지갑을 잘 돌려줬는지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돈만 들어있는 첫 번째 지갑에서는 약 15% 정도의 사람들이 주인을 찾아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갑, 헌혈 증서가 들어있는 지갑은 그보다 좀 더 높은 약 20% 정도의 사람들이 지갑을 찾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기 사진이 들어가 있는 지갑에서는 무려 88%나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주인을 찾아 돌려주려고 파출소에라도 갖다 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지상정, 정상적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상하셨다시피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들이 이 실험에 참가하게 되었을 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에게는 차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돈만 들어있든 헌혈 증서가 들어있든 아니면 아기 사진이 들어있든 전혀 차이가 없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오로지 돈의 액수, 내가 돈을 얼마나 가지게 될 것이냐, 지갑 안에 들어있는 돈의 액수에만 관심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마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동정의 마음, 연민의 마음이 있으며 또 어떤 때에는 우리에게 슬픈 마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기쁜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마음에 품어주시고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해 주셨으며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바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절대로 남의 예수님, 남의 주님, 남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직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여러분들은 지금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마음에 더욱더 깊이 감사하고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품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설교의 왕자라고 불리셨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두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복음서 전체를 통틀어서도, 그러니까 마태복음 총 28장, 마가복음 총 16장, 누가복음 총 24장, 요한복음 총 21장, 이렇게 사복음서 전체 89장을 통틀어서도 예수님께서 직접 본인의 마음에 대해 말씀하신 유일한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은 기쁠 때도 있으셨고 슬플 때도 있으셨고 또 화를 낸 적도 있으셨고 마음이 힘드신 적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입을 여셔서 내 마음은 기본적으로 이러이러하다, 내 마음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구절은 유일하게 오늘 본문 29절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여러분 보십시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입을 여시고 당신의 모든 마음을 다 열어 보이시면서 내 마음의 본질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인의 마음에 대해서 내 마음은 대단하고 훌륭하고 멋있고 높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또 예수님은 내 마음은 가차없고 엄격하고 단호해서 죄인들 한 명도 용서해 줄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며, 내 마음은 항상 기쁘고 즐겁고 편안하기만 하다 라고 말씀하신 것도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온 우주와 역사를 다 통틀어서도 이렇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이런 왕은 없었으며, 이런 스승도 없었으며, 이런 대장도 없었으며, 이러한 구원자는 더더욱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너무나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우리를 다 이해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를 부르시면서 앞선 오늘 본문 2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나 잘났습니다, 나 돈 많습니다, 내가 알아서 잘 살겠습니다, 이런 자들을 부르신 게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들만, 특별한 사람들만 나한테 가까이 올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들, 세상을 살다 보니까 너무나 답답한 일도 많고 너무나 아픈 일도 많고 너무나 힘든 일도 많고 무엇보다 억울한 일이 너무나 많았던 우리를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었다면, 우리가 예수님 없이도 천국에 갈 수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굳이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선하고 완벽하게 의롭고 온전하게 거룩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굳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로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우리로서는 불가능했습니다.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상태나 우리의 마음으로서는 그저 그 쫓겨난 에덴 동산, 쫓겨난 낙원을 멀리서 바라보며 슬피 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얼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라고, 얼른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행복한 소망을 누리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가장 특별하고 가장 감사하고 가장 특이하고 심지어는 이상해 보이기까지 하는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더욱더 깊이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본인의 멍에야 짐이 쉽고 가볍다고 하시는데 이 세상에서 그렇게 쉽고 가벼운 멍에야 짐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 황소가 멍에를 메고 무거운 짐을 끌고 가는데 근데 그게 어떻게 가볍고 쉬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세상의 모든 멍에야 짐은 무겁고 어려운데도 예수님은 당신의 멍에야 짐만큼은 쉽고 가볍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여 주신 예수님의 멍에야 짐에 대해서, 예수님의 모든 마음이 다 들어가 있는 그 멍에야 짐에 대해서 데인 오틀런드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사람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은 그 사람을 살려보겠다고 구명조끼도 던져주고 밧줄도 던져주고 튜브도 다 던져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하지 좀 마십시오. 나 지금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것만 해도 힘듭니다. 나 물에 빠져서 죽는 일만 해도 벅차니까 그 멍에 같아 보이는 그 구명조끼 좀 던지지 마시고 또 무거운 짐 같은 밧줄, 튜브 이런 거 나한테 던지지 마십시오. 이렇게 화를 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한 독수리의 예도 있습니다. 독수리는 자기 몸통에 비해 지나치게 큰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지상에 내려오면 날개 때문에 뒤뚱뒤뚱 걷기도 하고 날개가 막 땅에 쓸릴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독수리한테 야 독수리야 너 날개 되게 불편해 보인다. 내가 날개 떼어줄게. 그러면 너 홀가분하고 훨씬 편할 거야. 이러면 어느 독수리가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날개가 없는 독수리는 결코 살아남을 수도 없고 결코 날아다닐 수도 없는 것입니다. 즉 독수리한테 있어서 이 날개라고 하는 멍에, 날개라고 하는 짐은 오히려 독수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고마운 멍에이자 소중한 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겠다고 한 그 멍에야 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야 짐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육신 또한 치유하여 주시는 사랑의 멍에와 사랑의 짐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멍에야 짐의 이름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도 반드시 져야만 하는 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진 성도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이라고 하는 영원한 소망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야 짐이 그렇게나 가볍고 쉬웠던 이유도 여기에만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어깨에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얹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어깨에 예수님이 직접 누리시던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영광을 다 얹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직 그 사랑의 예수님과 함께할 때 여러분들은 이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은 것이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그 모든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영광을 다 주셨다는 증거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동시에 예수님께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100% 다해서 여러분만 바라보신다는 증거의 말씀 또한 있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실하게 말씀해주는 증거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에베소서 5장 30절입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또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자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들한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여러분들한테 주셨으며 영원한 사랑을 여러분한테 주셨으며 넘쳐나는 은혜 또한 여러분한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이 세상의 무거운 수고와 짐은 이제부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멍에와 사랑의 짐, 즉 십자가로 대체하시길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만 살아가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다하여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렇다고 예수님은 그냥 입으로만,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신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행동과 실천으로서 모든 삶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며 그 사랑의 마음을 확실하게 증명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2절을 보시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선 예수님,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이어지는 3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이런 행동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행동으로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절대로 가까이 가서도 안 되고 절대로 접촉해서도 안 되는 그 나병 환자를 직접 손을 대시며 직접 어루만져 주심으로써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말씀과 더불어서 행동으로서 실천으로서 모든 삶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자, 이 마태복음 8장 3절에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소원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을 다하여서 간절히 원하시는 바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간절히 원하는 바였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 예수님의 마음의 소원은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우리가 고침을 받고 우리가 평안과 안녕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이 세상의 방식이나 사람들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마음만이,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이, 오직 예수님의 행동만이 하실 수 있는 방식으로서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서, 모든 말씀을 다하여서, 모든 행동을 다하여서, 즉 예수님의 삶 전체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보시면 원래는 정결하고 순결한 사람이 부정하고 전염성이 있는 병이 걸린 사람과 접촉하게 되면 그 환자로부터 부정함과 질병이 옮겨가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잘 아는 코로나처럼 안 걸린 사람이 걸린 사람과 접촉하게 되면 병에 안 걸렸던 사람도 병에 걸리는 것과 똑같은 이치였습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님한테서만 유일하고도 특별하고도 아름다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한테서만 이 전염의 방향이 완전히 정반대로 흐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정결하고 순결하고 흠이 없으신 예수님이 부정하고 전염성 있는 나병 환자를 만졌다면 그 나병 환자로부터 부정함과 나병이 옮아와야 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하늘의 백신이시며 하늘의 치료제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만지게 되자 오히려 정반대로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치유하심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사랑이 이 나병 환자한테 흘러 들어가게 돼서 그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벌어질 수가 없는 방향이었던 것입니다. 오직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흘러넘치는 하늘의 사랑의 방향, 생명의 방향, 치유의 방향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오직 하늘의 방향으로만, 오직 천국의 방향으로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예수님이 우리한테 빼앗아 가신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우리한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져가신 게 유일하게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한테서
우리의 죽음을 가져가시고 우리의 고난과 핍박과 슬픔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아파하셨으며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야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몸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몸에도 영원한 부활 생명을 넘치도록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예수님의 몸답게, 예수님의 마음답게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로 나아가시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부활의 밝은 길로만 걸어가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마음답게 오직 사랑으로 살아가시고 더더욱 사랑으로 살아가시고 끝끝내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잘 아시는 대로 오늘 설교의 제목과 오늘 설교의 주제와 오늘 설교의 내용이 전부 다 예수님의 마음인데,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마음에 있어서 가장 기쁜 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은 예수님의 마음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한테는 정말로 큰 기쁨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오죽하면 십자가를 참으사, 그렇게 끔찍한 십자가를 견디실 정도로 큰 기쁨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또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 모든 멸시와 핍박과 조롱, 끔찍한 죽음까지 인내하고 감수하실 만큼 예수님한테 큰 기쁨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기쁨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와중에도 내가 다 이뤘다 선포하실 만큼 예수님의 마음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바로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의 영원한 백성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가장 큰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누가복음 10장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진짜로 크게 기뻐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니, 성경 전체를 다 읽어봐도 예수님이 이 정도로 기뻐하신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예수님은 엄청 크게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 장면이 바로 누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뻐하실 만큼 예수님한테는 그 정도로 크게 기쁜 일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 예수님이 기뻐하셨던 그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앞선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크게 기뻐하시는 일은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 된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어찌나 기뻐하시는지는 다시 한번 에베소서 5장 30절을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한테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거 진짜 중요하다.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나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전에 이미, 영원 전부터 이미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고, 예수님의 지체라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라고, 예수님의 사랑이자 마음이라고 선포하고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토록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예수님과 상관없는 남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예수님과 그냥 아는 사이, 지인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자 몸이자 사랑이자 자랑이자 기쁨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하여 마음이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다하여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씀과 더불어서 행동으로서 실천으로서 모든 삶으로서 사랑의 마음을 확증하여 주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시고 예수님 마음의 가장 큰 기쁨이 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언제나 우리만 생각하시고 우리만 품어주시고 우리만 사랑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 나라를 위해서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행동과 실천과 삶 전체로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우리의 삶을 다 바쳐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그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살아가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사랑 되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